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같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복습한다는 기분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려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녔나요? 그거 아니죠.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배하셨어요. 근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인가의 여부를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네. 이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매우 중요한 논쟁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리고 귀신을 축사하시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 안식일 사역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흠잡을 게 없으니까요. 요즘 좀 대통령 후보들 보면서 실망스러운 부분들, 우리가 참 잘 알지 못했을 때 뭐 청문회나 이런 데 나오기 전에는 참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물론 언론에 우리가 접하는 내용들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겠죠.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책망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려고 얼마나 샅샅이 살피고 뒤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비난할 게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근데 한 가지가 걸리는 거죠.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다 하면서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라 하는 신성모독죄. 결국은 안식일 문제가 이제 신성모독까지 더해져서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6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2, 4, 5, 6, 6, 9, 10일 가가, 베오, 물, 소, 나, 여섯 번째 9장에 나오는 표적이 맹인을 실로암 연못에서 고친 사건이거든요.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또 맹인을 실로암에서 눈뜨게 하신 그 안식일의 사역, 바리사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사역자가 아니다. 왜? 그 근거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으면 십계명을 어기겠냐.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이렇게 눈을 띄우는 이런 엄청난 표적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가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표적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돈을 받고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상 진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분명히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가 아니다. 참 선지자도 참 하나님의 종도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은 좀 조심하면서 사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사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강심장이에요. 그러면 과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계명을 위반한 것인가의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자, 안식일은 10계명에 있고 10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어디와 어디예요? 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내가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익혀져야 돼요. 그럼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죠. 다른 날들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건 지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지키는 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빠진 사람 하나 있죠. 가족 중에 아내가 없죠. 부부는 한 몸이니까 말 하나 같아요. 아내들은 일을 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아들도 딸도 남종도 여종도 가축들도 내 문 안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가축 모두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이유가 11절에 있는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천지창조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 너희도 엿새 동안만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러니까 날짜를 복되게, 사람보다 먼저 날짜를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에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이고요.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 이제 언약을 갱신하면서 주어지는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날과 달리 구별해서 지키는 것.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까지 차이가 없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이 부분이 좀 늘었죠. 소, 나귀.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는 그냥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이랬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소, 나귀, 모든 가축.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소 일시키지 마라, 나귀 부려먹지 마라, 모든 가축. 좀 가축들이 단어 두 개가 확대되면서 더 강조되고 있어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남종 여종이 위에 두 번째 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어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와 같이 주인인 너처럼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남종과 여종이 주인과 같이 안식일에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예요?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도 주인처럼 모든 남종과 여종 그리고 가축들까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이스라엘 경내에 너희 집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특별히 남종과 여종과 짐승들과 가축들에게 안식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신명기 5장에서는 강조되고 있어요. 그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편히 쉬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주일의 하루는 편히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만 쉬지 말고 사회적 약자죠. 남종과 여종. 그리고 말 못하는 모든 피조 자연 세계가 쉬라는 거예요. 그럼 땅은 언제 쉬어요? 안식년에 쉬어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휴경하면서 토지도 쉬어요. 희년이 되면 2년 연속으로 쉬어요. 그러면서 노예를 해방시켜줘요. 머슴이었죠. 노예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종만 해방시켜주면 의미가 없죠? 부채를 탕감해주지 않으면 금방 또 노예가 되어서 팔려올 거잖아요. 부채를 탕감해주고, 빚 탕감하고 종을 해방시켜주는 것만도 의미가 없어요. 토지를 원상복구시켜줘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기업, 농경사회니까 그때 기업은 토지란 말이에요. 그 토지를 돌려줘요. 50년에 한 번씩. 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부모가 아무리 어리석게 살았어도 자식들만 정신 차리면 부채 탕감받고 가족이 노예 해방돼서 다시 모이고 그 다음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토지와 집을 돌려받으니까 잘 살 수 있게 되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게 돼요. 빈부격차가 50년에 한 번씩 리셋되니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에서부터 시작돼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다 같은 개념에 연결된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탐욕과 불신, 안식일을 지키려면 두 가지가 극복돼야 된다고 그랬죠?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성도는 이스라엘 사람은 안식일에 쉬지 못할 거예요. 부려먹겠죠. 그 다음에 불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쉬는 거거든요. 눈 질끔 감고 쉬는 거예요.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믿고 쉬는 거거든요. 전 주일에 공부한 적이 없어요. 월요일에 시험 중간에도 그냥 주일에 공부 안 해요. 쉬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낮잠을 자요, 주일에. 그리고 월요일 새벽 12시 땡 하면 일어나서 시험 공부해요. 몇 시간 있다가 시험 봐야 되니까.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잖아요. 친구들은 공부할 텐데 지금 시험 기간인데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쉬라고 그랬으니까. 뭐 굉장히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지킨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불안함을 하나님 믿고 그냥 눈찔끔 감고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주일 오후마다 동네 다니면서 우리 누님들이 교회 학생회 임원들이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매주일 오후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다녔어요. 전도 다니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도. 네. 불신과 탐욕을 극복해야 돼요. 이게 안식일법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천지창조였잖아요.
근데 신명기 5장에 보면 15절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 지키라 한다. 이유가 신명기 5장에서는 달라졌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에는 그냥 저처럼 낮잠 자고 이런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쉬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냥 편하게 쉬는 거예요.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쉬면서 안식을 누리는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너무나 좋은 날이죠.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냐? 그런데 18년 동안 온 몸이 구부러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여인이 안식일에 몸이 펴진 것을 오히려 기뻐해하지 않냐는 거예요.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서 풀어내가지고 끌고 가서 물 먹이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래요. 사탄에게 메인바디에 귀신 들렸었거든요. 사탄에게 메인바디여서 이렇게 몸도 펴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만 또 못하냔 말이에요.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이게 안식일, 참된 안식일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주인의 탐욕과 불신 때문에 사람들을 또 외국인들을 그리고 짐승들을 부려먹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병들어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리고 몸을 펴지도 못하는 이 병자들을 고치지도 말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나 나귀는 왜 외양간에서 풀어다가 끌어가지고 물 먹이냔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어떤 일들까지 벌어지냐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어요. 참,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해놓고 예수님 앞자리에 수종병 든 휘드로피코스예요. 휘드로가 물이에요. 물 딱 봐도 그냥 퉁퉁 부은 사람, 신장이 안 좋았는지 간이 안 좋았는지 수종병이 든 사람을, 병자를 예수님 맞은편에 앉혀놓고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한 거예요? 예수가 안식일을 위반하면 고발하자, 죽이자. 이런 짓거리까지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안식일 논쟁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악하죠. 저는 좀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괴범들이에요. 부모의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자식이 사라졌다고 하면 부모가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런데 유괴라는 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미끼 삼아가지고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경찰에 신고 못할 거야. 자식을 소중히 여기니까. 이런 유괴범들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꼭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유괴범들 같아요. 예수님은 이 수종병자, 예수님의 그 병자들을 향한 사랑을 미끼 삼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 돈 받고 고쳐주시는 것도 아닌데 예수는 안식일에 고쳐줄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님 묻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율법 위반이냐 아니냐. 율법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이니까 합당하냐, 이 말은 율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잠잠해요.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은 고쳐서 보내셨어요. 덫인 줄 알았지만 밟아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 진짜 강심장이다. 덫인 줄 알았으면 피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직진해버려요. 그래서 죽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었는데 못 믿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표적들을 경험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놓고 세뇌시켰던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리가 있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지키지 않겠냐. 이런 식의 설득에 넘어가 가지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 많았을 거라고요. 예수님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너희 중 누가 아들이 우물에 빠졌거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니까 하루 지내고 그 다음날 끄집어내 주냐는 거예요. 소나 아들이 우물에 빠져도 안식일에도 건져내 주는데 하물며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그래서 안식일에 일했다고 하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미 예수님과 안식일의 논쟁은 이제 유명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는 안식일이니까 안 끌어내주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도 끌어내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으라 하면서 안식일에 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결과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서 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저자직강이거든요. 저자직강. 근데 예수님이 만들어서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틀렸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시고,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록된 성경보다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 랍비들의 전승들, 기록되지 않은 구전들, 입에서 입으로 가르쳐줬던 그러한 수백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지켜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못 눌러요. 그 누르면 일한다고 생각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자다가 불을 켜고 자면 토요일 하루 종일 불 켜놔야 돼요. 안식일에 버튼 눌러서 불 못 꺼요. 그거 일한다고 여겨요.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안식일에 전기 나갔다가 다시 불 들어오면 냉장고 다시 못 켜요. 그냥 다 녹아서 내려가야 돼요. 속에 있는 음식이 썩어 나자빠져도 안식일에 전원 켜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안식일 주신 거예요? 아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의 불신과 탐욕 때문에 피조자연 세계들, 그리고 여종과 남종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말고 자유롭게 안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을 주는 것이지, 병자들은 안식이 어디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안식일이 어디가 있어요? 고통받는 괴로움 뿐이죠. 이것이 안식일 논쟁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베데스다 사건과 실로암 연못 사건이 안식일 논쟁의 표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이 안식일 논쟁이 굉장히 심각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거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해석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해야 하지 않으면 엉터리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